한 번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대목을 하겠습니다. 자, 이 대목은 주기도문에도 이 대목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죄의 용서는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죄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다고 해요. 피해를 입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내가 피해를 입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합시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도 혹시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형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언젠가 한번 우리가 교회에서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어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보셨어요? 밀양.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커요. 자, 우리가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다 용서받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누구한테 용서를 빌어야 돼요.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가서 먼저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는 잘하는데 대인관계는 못한다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자, 우리 성경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또 군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먼저 누구한테 용서를 빌고 오라고요? 사람한테, 사람들한테 용서를 빌고 그리고 와라. 그러면서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빌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는다? 이건 모순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 안에서 죄 용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야 되느냐? 자, 교회를 우리는 거룩한 공회, 신앙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교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죄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죄의 지배는 받지 말아야 돼요. 죄는 있을 수 있으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의 지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이 끊임없이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교회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 죄를 정화시키는 것이 서로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받아서 공동체가 공동으로 성화를 이루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를 하면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주기도문 강의할 때 가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는, 자,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나한테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면 어떡하라고요? 용서하지 말라고요? 용서를 해줘야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용서는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또 빌면 용서를 해주고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제 공동체, 죄를 용서해주는 사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빌고 용서를 받으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먼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이런 죄의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도 가서 어떻게 하고요?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비는 회개를 하는,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건 모순이에요. 그건 피해를 당한 사람은 아직도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건 모순이에요. 이런 류를 우리 다시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당한 당사자에게 먼저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어떻게 하고요? 용서를 해줘야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 용서와 또 죄 용서 받는 이 관계가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우리에게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